이 아침에 우리 주님의 전을 찾고 또 말씀을 인터넷을 통하여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 출애굽기 6장과 7장을 통하여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모세가 기적을 아론과 함께 일으켰을 때 그것을 보고 바로는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측에 있는 술객들, 또 이 요술하는 사람들, 마술하는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했죠?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누구를 조심하라고 했을까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선악간의 대쟁투의 논점이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 참 하나님을 모방하는 게 누구냐면 거짓 하나님. 그게 마귀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것들을 모방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의 편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누구 편에서도요? 마귀가 흉내내는 모조품도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사단은 그리스도의 표적을 모조하며 자기의 권세와 주장들을 입증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 그는 그리스도의 표적을 인간의 기술과 능력의 결과인 것처럼 나타내 보임으로 사람들로 그렇게 생각하도록 한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을 파괴하고 구속의 경륜을 통해 주시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초청을 그들로 거절하게 만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고자 합니다. 우리 에덴 병원은 하나님께서 이 에덴에 이 병원을 세워서 어떤 사람을 도우라고 세웠을까요? 아픈 사람들을 도우라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픈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뉴스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계획대로 우리가 살 때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런 모조품을 또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모조품과 진짜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먹는 거에만 집중하면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뭐예요? 모조품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운동하는 것, 먹는 것, 햇빛 쏘이는 것, 이런 율법 중심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심을 알아야 돼. 본심을 알아야 돼.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때 현상만 보면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다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가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현상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내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우리의 마음의 기준을 둬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에도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해요.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도 말씀하시고 부활이라고 말씀도 하시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중학교 교과서에 나옵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뭐예요? 사랑의 정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그 본류를 따라가야 돼요. 근데 자꾸 현상적인 것을 따라가다 보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기복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회복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 회복이 이 땅에 있는 그 회복이 아니라 하늘에 갈 수 있는 참 회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를 알아야 돼요. 본류를 알아야 돼요. 진심을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가면서 거기에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회복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나머지는 다른 것들은 더하시는 건데 우리는 뭐만 구하고 있어요? 다른 것들만 구하고 있어요. 진짜는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병원에서 회복되는 그 치유의 핵심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 먹는 것도 중요하고 운동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그런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제껴놓고 그런 것을 쫓아가면 보이는 현상은 개선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뭘 얻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놓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표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 진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보고 기뻐하고 한 가지를 보고 슬퍼하는 그런 들쑥날쑥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겨서 어디로요? 하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훨씬 회복이 빠를 거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바로에게 모세가 기적을 보여줍니다. 이적을 보여줍니다. 7장에 보면 7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들이 나와요? 뱀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물이 피가 되는 그런 재앙을
내리는 모습을 봅니다. 열 재앙이 애굽에 내렸을 때 그제서야 바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기별을 전했을 때 그 기별을 전할 때마다 모세와 바로는 뭘 가지고 왔어요? 아주 특별한 이적들을 행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나타내요. 그런데 바로는 그런 이적을 보고 그 권능에 억눌려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시 완강하게 잡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왜 바로가 이렇게 이적들을 보고 완악했을까? 저희가 만약에 바로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기적 한 가지 기적만 봐도 하나님이 짱이야 그리고 나가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근데 바로가 사실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의 어떤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알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로는 확증 편향이라는 그런 기질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신념을 어떻게 해요? 다른 어떤 정보가 들어와도 그 정보를 믿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고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무시할 구실을 찾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거절할 때 뭐예요?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믿었는데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찾아와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인가 얘기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증 편향. 내 생각과 다르면 듣지 않으려고.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뱀을 딱 만들었을 때 술사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뱀을 만들라고 해요. 그래서 봐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도 하는데 나도 해. 근데 아론의 뱀이 어떻게 해요? 다 잡아먹어요. 기적이 일어나는데 강이 뭐가 돼요? 강물이 피가 나요.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 때문에 먹고 살기 때문에 나일강을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걸 피로 만드니까 또 누구도 그렇게 해요? 술사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 바로는 사단의 기만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들도 하나님의 기적들도 사단의 기만으로 일어날 수 있으므로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기별이 참이 아닐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라보고 싶은 대로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면 참 어려워요.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 확증 편향의 그런 마음을 뛰어넘는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바로가 왜 그런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지 못했을까요?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여기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 때문에 고통당하다가 바로가 제발 치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치워주면 다시 어떻게 해요? 어제 얘기한 건 없던 일이다. 그리고 어떻게 확증 편향적인 정신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저절로 없어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확증 편향 정신 말고도 뭘 갖고 있었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지 않았을까?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 나가지 말고 거기 니네 동네에서 제사 드려 그래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누가 다 죽여요? 애굽 사람들은 이 동물들을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 신으로 섬기는 힌두교가 섬기는 신이 뭐죠? 소. 네, 소예요. 그래서 소를 만약에 잡으면 어떻게 돼? 그 동네 사람들한테 맞아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축업을 하지만 그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이방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해요? 신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기 위해서 하는 방식들은 있을 수 있었지만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그 짐승을 죽이면 그 신을 대신해서 누가 싸워요? 신을 믿는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래. 그랬더니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뭐가 일어나요? 예, 괴로움을 당하니까 이제 모세를 불러서 야 이것 좀 없애라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 그래요? 그래 나가긴 나가되 뭐예요? 멀리 가지 마라. 왜 멀리 가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왜 바로는 계속 내 백성을 내어 보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바로는 아니야 멀리 가지 마 여기서 예배 드려 아니 예배도 드리지 마 이렇게 자꾸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라고 생각해요? 내 제사 자기의 노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이익을 놓치기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아지면 뭐예요? 놓이게 되면 자기의 유익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뭘 좋아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 참 좋으신 분들을 만났어요. 우리 저번에 오셨던 최영민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제가 아주 작은 교회에서 목회할 때 목사님 모셔서 전도회를 한번 같이 했는데 그때 만난 그 어르신들 중에 분을 이렇게
제대하시고 연금으로 하는 장교 출신의 대령 출신의 이렇게 부부를 만났어요. 그분들이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저희 와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 그다음에 이렇게 상담을 했을 때 너무 좋아하시고 성경 공부도 너무 잘 받으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홍명만 목사님 전도회가 있어서 거기를 이제 모시고 가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말씀. 우리 다니엘서 계시록을 다 배우고 나서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제 그래서 이제 쭉 하는데 뭐에서 걸리냐면 11금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데 그것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올 때까지 저희 하다가 그분은 이제 다른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가시게 돼서 이제 거의 침례 받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데 참 아쉬운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헌신하는 것이 쉬운 거예요. 근데 또 이 기독교가 이 잘못 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엄한데 돈 쓰고 잘못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못 행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용당하기 싫어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이기심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은 넘버 2가 되길 원하지 않아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11금.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상하는 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뭐예요? 이것이 표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라기서는 내가 내 하나님 되는 것을 시험해도 돼. 뭐로요? 11금으로. 11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분명히 보여줘요. 이 11금의 의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내가 너한테 뭐를 맡긴 거예요? 재물을 맡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인정하면 하나님께 11금을 드리고, 그럼 11금을 드리는 사람은 누구 보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11금을 내는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요? 감사하며 살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넘어져요? 자신의 유익.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기로 해요. 저희가 아이들을 키울 때 교회 가면 집사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자꾸 장난을 줘요. 무슨 장난일까요? 먹을 걸 줬고 다시 뺏어요. 손에 이렇게 들고 있다가 처음에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하죠? 그냥 달라고 하면 다시 줘요. 근데 조금 이제 머리가 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주면 이거 하나 없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줬다가 점점 줄어드니까 아이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고민을 보고 좋다 깎아가면서 하나만 줘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주면 그 집사님이 어떻게 하죠? 나중에 더 많은 거로 더 큰 걸로 다 주잖아요. 진짜 똑똑한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줘요. 네. 자기 입에 들어갔으면 그건 끝났지만 여기 있는 거 다 줘도 나중에 어떻게 해요? 더 큰 게 온다. 돌아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거를 뺏어가서 하나님이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 수 있는 그 자세를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게 뭐예요? 11조. 11금. 우리가 이적을 보고도 바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자신의 유익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어. 만약에 바로가 하나님을 믿고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요셉의 그 축복을 경험한 애굽이 그 다음에도 어떻게 해요? 그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으로 얻는 이익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이 더 클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바로가 이적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지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기적들을 보여줄 때 우리가 그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이유 오늘 두 가지를 공부했는데 뭐야? 내 마음이 확증 편향, 내 마음대로만 생각하는 거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 근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보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대로 보지 말라고 뭘 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나 우리 삶이나 성경에 딱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확신이 들면 어떻게 해요? 그 바꿔야 돼요. 제가 제7회 안식 예수재림교회 에덴 병원교회 담임 목사지만 여기 성경에 제7회 안식 예수재림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벗어나야죠. 그게 뭐예요? 내 눈으로 계속 모든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짜가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바로는 자기의 유익 때문에 뭘 놓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어요. 우리가 이익과 유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옳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바로가 그 이익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나중에 뭐까지 이뤄요? 자기 아들까지 이뤄요. 이스라엘 백성만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내가 이거 손해인데 이거 안 해도 되는데 내가 괜히 이거 해서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의 실수를 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 바로의 실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바라보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갈 길과 살 길을 찾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익 때문에 나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사는 우리 에덴 병원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